맥추절의 맥자는 보리맥입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농경축제인가? 농경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언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매해마다 3번씩 내게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때. 두 번째는 맥추절 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때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절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 7주를 셉니다. 7일씩 7주 하니까 49일이 되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다음 날 바로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운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담는 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강조하는 그런 핵심은 의외로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 보리 밀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농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농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가 되는 거죠. 아멘. 다섯 번째로 맥추절은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또한 가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주의해서 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정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맥추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6월절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그때에 맥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 구조가 똑같아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신약의 이 절기와 구약의 이 절기의 이 강림절의 그 절기를 계산해 보면요, 수천 년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구조, 이것은 인간의 설계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설계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무릎을 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염려가 다 물같이 녹아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서는 시간에는요, 내가 탄식하고 힘들어하던 것이 다 녹아지는 시간이니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성령 받고 그날에 제자들이 저자에 나가서 성전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 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온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첫 열매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첫 열매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참 오묘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놀라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물줄기, 우리 땅속에 물줄기가 있잖아요. 샘물줄기가 있는 것처럼 이 물줄기를 잡고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하고 돌이켜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학생부 때에 자라날 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의 그 참맛을 보게 해준 거예요.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것이라고 넣어주면서 그 말씀의 참맛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은혜의 물줄기를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병들었을 때에 정말 간절하게 낫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느새 낫게 해주셨어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흘리면서 늦은 저녁에 나와서 성전에서 성전 기도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면 당연한 것이 돼요. 이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서 맛이 어떠니? 그거 말씀 맛있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맛을 보여주었던 그 목사님을 추억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런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간직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주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절기가 있잖아요. 1년 절기. 그래서 이제 사순절 시작하고 부활절 맞이하고 또 이제 맥주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 맞이하고 맥주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가을이 들어 햇바람 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강림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이 절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거기에 집중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면요, 훌륭하게 잘 신앙의 농사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 주어져서 다음 절기 또 다음 절기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지키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우리들의 그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다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의 감사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랫동안 430년 동안 고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 6월절의 은혜를 입었는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그거 잊어버리고 당장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려 대들고,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깃국을 먹었고 또 노동은 힘들었지만 지금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에 갇혀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순탄하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단련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을 때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느 때에 감사할까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에 속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성소로 가져왔습니다. 왜 첫 열매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거둘 때에 수고하여 씨를 뿌렸고 또 땀을 흘려 가꾸었고, 하지만 햇빛과 바람과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예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을 비춰보면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건강, 또 혹은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많이 받아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지위를 얻고 높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순수한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또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지내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요, 참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빗나가면 어떻게 하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성벽은 굳건하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무기가 발달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건 전사라고 볼 수 없는 오합지졸 같이 보이는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아멘은 언제? 집에 가셔서 우리가 펄쩍 뛰며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하고요, 펄쩍 뛰며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차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땅 차지했다고 감사가 아니고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었다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한 겹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더 깊은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좀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더 깊은 감사가 속에서 솟구쳐 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을 말씀에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정 아무리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많은 샘의 곳을 지나게 되고 70주 종려나무의 곳을 만나게 되고, 아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샘의 곳을 만나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걸어가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샘의 곳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자기만이 겪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어째 그러지만은 속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산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권고한다는 표현은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어린 아기가 있으면 집에서요, 그 아기가 울면은 벌써 딱 알죠? 배고파 우는 것인지, 오줌 싸서 불편해서 우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젖을 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채주고 하죠. 또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안아줍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권고예요. 추울세라 더울세라 보살펴주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펴주잖아요. 힘들다고, 아이 보기 힘들다고 한 달쯤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돌봐줄 수 있습니까? 아이 키우는 동안에 절대 못하는 일이죠.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권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괄목해야 될 부분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농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봐야 돼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내 조상은 누구냐면 야곱을 말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주어진 첫 번째 인물이잖아요. 그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방랑자여 떠돌이 그런 인생 여정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형의
형보다 먼저 축복을 받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 헤브론을 떠나서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멀리 가서 지내다가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계기로 하여서 가족 전체가 애굽에 이주해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첫 열매는 그래서 농사의 성공보다도요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고백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맥주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환난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가진 소유와 물질에서 드려지는 감사는요 얕은 거예요.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에서 감사하는 것은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계속 새롭게 솟아나는 감사가 되는 것이니 이 같은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 만물로서 감사하고, 만물이 아니에요, 맏물. 왜 큰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맏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로서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을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혹은 축산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만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릴 적에 외양간에, 집안에 있는 외양간에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송아지가 태어난 거죠. 송아지가 원래 배부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송아지 들은 걸 잘 알지 못하다가 송아지가 날 때 알고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민학교 1, 2학년 때 그걸 보고 어떻게나 신기하든지, 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죠. 정말 그랬어요. 그 송아지가 나와서 앞마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뚜벅뚜벅하고 따각따각하고 뛰는데 그렇더라고요. 만물의 의미는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또 축산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이거는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그게 얼마짜리냐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상처받아요. 속에 화가 나요. 얼마짜리 값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만물을 주시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 믿음에 얼마짜리냐 하는 얘기가
정말 적당하지 못한 거죠. 35년 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절반 정도는 저 예천동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푸르지오 2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 안으로도 아파트들이 그냥 첩첩이 산중같이 들어섰습니다만, 거기 사시던 집사님이 예배 후에 신문지에 잘 돌돌 말아서 싼 애호박을 주십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저는요 절대로 시장에서 얼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걸 애지중지 바라보고 있다가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건네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났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박 농사 짓는 성도는 수박을 가져다가 주일날 마대로 가져와서 수박 잔치를 하게 했어요. 또 간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기른 그 자두를, 빨간 자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로 보냐면요, 얼마나 이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담아온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팔중리에서 또 안수 집사님이 복숭아를 몇 개 이렇게 주셨어요. 잘 기르셨어요. 과수원도 아닌데.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필경은 이거의 만물이지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만물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맥주절의 감사는 레위인과 나그네까지 함께 기뻐하도록 말씀합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 지향점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런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올해에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농사 짓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신앙 농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잖아요. 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거 신통하고 귀하지 않아요? 교회 저 뒤로 돌아가 보면 파초가 있어요. 작년에는 새끼를 안 쳤는데 올해 새끼를 쳐서 다 분양을 약속해 놨어요. 여기 권사님 또 누구네 약속을 해놨어요. 그걸 길러서 다 시집 보내려고. 어느 사이에 그렇게 새끼 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속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눈에는 감사할 줄 몰라요.
통장에 숫자가 바뀌는 데만 감사하나요? 내 믿음,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순종하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변화, 열매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보다는요,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나, 인도해 주셨나, 그것을 헤아려 보고 꺼내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